이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월요일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이제 하죠. 이제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택하여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아주 좀 그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본문 선정에 부담이 없어요. 본문 선정에. 그래서 따로따로 뭐 본문을 정하면은 이렇게 일일이 다 사역자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책자가 나오니까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피드백을 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이 핵심이 뭐냐면은 2절에 보시면은 저는 2절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2절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가 되라.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특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하고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어떤 성도님을 교회로 모셔왔어, 전도했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는 그 전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데 저는 그 양을 내가 전도해서 가르치는 것까지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핵심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까지 한 사람,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예수 믿어 교회 나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개 엄마,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이웃 친구를 데리고 놀 수 있어요. 그리고 끝이야. 그러면 전도에서 상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전도자가 이게 거기까지야. 근데 말씀을 가르치면 또 달라져.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에다가 제자를 붙여. 전도제자. 이게 전도제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제자가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제자가 되라.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의 꿈이 모든 성도가 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듣기만 하지 말고 전하는 사람이 되라.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왜냐면요, 왜 기뻐할까? 바로 하나님 이 전도 제자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30년 동안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렸는지 몰라요. 정신병 걸린 사람도 살렸어. 교회 역사에서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회복시키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을 또 결혼시키고, 이혼 지경에 있는 사람들도 막아서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 전도자라는 거예요. 결코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기뻐요. 부자가 아니에요. 스포츠 스타가 아니에요. 손흥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흥민이 마음에 안 들어. 공무원 복무한테 돈만 잘 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은 전도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오늘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손흥민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의 목사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계속 말하잖아.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이 귀중한 거라니까. 어제 제가 이제 저쪽에 어디입니까? 서만교 쪽에 쭉 갔다가 잠깐 이제 오늘 추수감사 헌금을 하려고 마침 농협이 들렀다고. 그 농협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조그만 교회, 아주 요만한 교회인데 거기서 이렇게 딱 어떤 젊은 사람이지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뭘 하더라고. 뭐 청소하든지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 보고 내가 참 귀하게 느껴졌어. 새삼스럽게. 왜냐면 우리는요, 개척교회도 어떤 간에 어느 곳에서 간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하나님 나라는 기술적으로 어느 장소에든 간에 확장하고 있잖아. 그렇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이 듣고 믿어서 계속 퍼지는 거잖아.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다 중요한 거야. 그래서 새삼스럽게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이 희망이 있는 거는 교회 목사들이 계속 목회를 하면서 전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길거리 전하는 거 중요하지만 개척 교회를 하고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야. 만약에 전하지 안 해봐요. 안 전해봐봐. 듣는 사람이 없고 믿지도 않고 전파되지 않고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교회 핵심은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하기 때문에 듣고 잘하고 그들이 자라서 제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가. 왜? 누가 그랬어? 말을 해서, 도를 전해서. 그렇죠? 30년 동안 주구장창 도를 전하잖아. 30년 동안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데모를 했어요. 밖에 나가서 무슨 큰 프랜카드 걸고 했어요. 30년 동안 주구장창 저가 김상희 사모,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목자들이 계속 말하니까는 그 30년 동안의 씨를 뿌리고 섬겨서 오늘날의 열매가 얻은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볼 때 기뻐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누가 기뻐요? 손흥민이가 하나님 나라를 기여했어요? 그가 교회를 세웠어요? 박지성이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습니까? 네? 누가 세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세웠어요? 교회에서 기여한 거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국회의원이 세웠어요? 아무것도 없어. 국회의원들. 트럼프가 세웠어요? 몰라. 트럼프가 하나님 교회를 해서 헌신을 했겠지, 물질을. 근데 가장 기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뜻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냐면 복음은 전도자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이 전도자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혹시 다시 내가 죽어서 태어나서 무엇을 할래? 그러면 나는 여전히 난 지겨워서 목사 안 해요. 나는 다시 목사할 겁니다. 할렐루야. 더 훌륭하게. 자, 그럼 두 번째로 볼 때 이 전도 제자의 가정 중에서 이제 모델적인 가정을 소개를 하죠. 모델적인 가정. 어떤 것이 가장 모델적일까? 저는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모델적인 가정이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원래는 간략하게 줄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는 여자 이름이에요. 브리스가는 여자야. 뜻은 작은 노부인이야. 작은 노부인.
뭔가 작은 노부인, 아담한 작은 부인인데 연령이 있는 노부인이라는 거야. 그게 브리스가예요. 브리스 여자예요. 브리스가 여자예요. 아골라가 남자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이 브리스가는 유대 사람인 아골라의 아내야. 그래서 로마 귀족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골라 남편이에요. 남편. 로마 황제 글라디오 때 추방당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바울을 만났어요.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이들 부부는 하나님 나라를 해요. 그래서 아골라는 천막을 치는 사람. 요즘 말하면 건축업자예요. 장막 치는 사람. 건축업자예요. 그래서 그는 천막을 치면서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집을 제공하고, 왜냐하면 바울은 집이 없었어요. 전도자라. 그래서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외로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할 때 집을 제공해서 살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또 그래서 바울도 그러고 천막을 쳤어요. 같이 천막을 좀 옆에서 서브했겠지. 서브. 그래서 아골라랑 같이 천막 사업을 하고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기서 이제 모델이 뭐냐면은 남편이 경제 활동을 하고 그 돈을 벌어서 복음을 사역에서 힘을 쓰고, 브리스가는 여자 노부인으로서 전도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모델 같아요. 남편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여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브리스가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둘 다. 이거 제가 볼 때 전도자의 가장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 같은 그런 가정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내들은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말씀 전도자가 되셔야 한다. 남편들은 열심히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하고 물질도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다 말씀을 내려놓지 말고 아주 시간만 조금 들여서,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장 하나를 맡아라. 목장 하나를 맡아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부부 목장을 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리고 딱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지 남편들이 변해요. 남편들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남편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변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교회만 다녀서 봉사한 사람은 삶이 많이 이렇게 치유가 안 되는 걸 느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그 말에 책임이 생기고요,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함께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뭔 짓을 한지도 몰라. 뭔 짓을 한지 몰라. 그냥 듣기만 하면은 그냥 긋는 것으로 체면을 치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집에 가서는 딴짓 할 수 있어. 그 딴짓은 뭐냐면 술도 먹을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승질을 부릴 수 있고, 지멋대로 하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앉아 있어서 시간만 되면은 그냥 할게 하고 나가면 끝나는 거야. 근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남자가 되면은요, 삶이 바뀝니다. 왜냐면 자기 양무리가 있거든요. 그 양무리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왜 내가 말을 전해야 되니까 나는 못 살면서 할 수 없는 그 무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변하고, 또 때로는 그 양들이 이렇게 잘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해요. 그때는요, 이게 내가 좀 나를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어야 해요. 내가 목에다가 목회를 했다고 싶시다. 처음에는 전하는 것으로 끝나. 열심히 전하고 내가 잘 아는 것으로 막 해. 근데 사람이 안 바뀌어. 그러면 이제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하는 사람의 이제 인격과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게 바뀌는 거야. 아, 이게 말만 해도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내가 많이 그 사람들과 같이 좀 부딪혀서 서브해야 되는구나, 서비스해야 되는구나, 다가가가지고 많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푸시를 해야 되는구나를 느껴요. 그러면 내 자신이 바뀐다고. 내가 나는 말을만 전해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변한다고. 사람이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뻥치는 거야, 말만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섬기다 보면은 일단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섬긴다는 마음이 들어서 거기까지 가요. 제가 이걸 왜 느꼈냐면은,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전도사 때부터 25살부터 41년을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말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말하는 사람들. 이 말의 축복이 엄청 온 건데요. 첫째, 제가요 25살 때 이제 전도사를 했어요. 교육전사를 했다고. 근데 한 2년 3년은 이제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했고 중고등부를 했고 청년부를 맡았어.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는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안 가고 나 혼자 갔어. 28살 때부터 신방 여전도사하고 가정을, 교회를 한 150명 모이는 교회에 신방 전도사로 계속 출근해가지고 신방을 다녔어요. 가방 싸고. 그때 제가요 뭘 느꼈냐면요, 내가 나이가 좀 들어야 될 필요를 느꼈어. 나이가 28살이면은 시퍼런 젊은 사람이잖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야. 응? 니까지 게 무슨 뭐 전도사가 뭐 장가도 안 간 얘기도 없는 거 아니야? 내 삶을 알아? 이러는 것 같아 있죠. 내 삶을 알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어떤 옷을, 양복을 딱 입고 머리에 기름을 딱 바르고요 좀 늙어 보여야 할 필요를 느꼈어. 그때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했어. 하나님, 저 빨리 늙게 해주세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늙어가지고 그 늙음의 그 표시가 겉늙어가지고 이게 노숙함이 된 거야. 노숙함이. 좀 노숙하게 느낀 거야. 그래서 항상 양복 입고 다 해서 늙은 척 하니까요 내 마음에 묵회자로 무시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하다 그러다가지고 이제 거기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장가 갈 때 가가지고 이제 어찌어찌해가지고 우리 김상희 사모가 있는 증표를 갔더니 그 노숙한 티가 딱 보이니까 우리 장모님 또 우리 또 사모님 또 이렇게 한 사람이, 저 사람 분명히 결혼한 사람이다. 늙었다. 늙다리다. 그래서 호적 까보자. 나 동의 없이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를 가가지고 호적을,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띄었는지, 뭐 시골이야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친구니까 야 아무개 우리 여동생이 결혼한데 있잖아, 한번 주민등록 좀 한번 살펴보자. 했더니가 왜 했을 것 같아? 늘다리 같이 보니까. 근데 여진이 딱 수총각이잖아. 호적에 이상 없어. 제가 이게 어떻게 냐면은 그런 맥락이란 말이야. 왜 내가 내 삶으로 말한다는 거야. 말만은 안 되는 건 알고 그런 삶의 요청이 온 거야. 그래서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이제 내 마음이 이런 거야. 하나님, 내가 말을 엄청 많이 하는데 하나님, 제 삶이 말이 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하는 대로 제가 먼저 이루어주세요. 제가 뻥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론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삶의 증거를 먼저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기운을 느낀 게 뭐냐면, 말하는 대로 내 삶에 대한 요청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한 번만 말하고 몇 번 말하고 그냥 전도가 되든 사람이 오든 말든 간에 관계없어 그런 말을 텐데, 나는 내 삶에 직결된 거야. 내가 하는 사역에 직결된 거야. 오냐 아니냐는 거야.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오냐 아니냐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거를 성도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삶을 변화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저를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 변했다는 거죠. 아마 저도 이렇게 분명히 제가 이 목회자가 안 되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도 교회를 다녔다면 아마 종교 생활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 왜냐면 앉아만 있으면 되고 좀 재지면 조용히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또 다 집에 가서 또 별짓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뭐 마누라랑 막 엄청 싸웠을 거야 또. 그리고 또 주여 천보여줍소 이거. 그런데 내가 목회자 하니까 실질적인 요청이 저의 삶을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어. 하하,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려면 적어도 목사님처럼 안 되잖아. 목사가 아니니까, 강대상에 올라 설교 못하니까 어떻게 그런 변화시킬까? 목회는 사람을 변하는 게 목적이지 그냥 앉아있는 거로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 삶을 변화시키는 목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무리를 맡겨서 양을 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이제 금방 따라오시는데 남성들이 잘 못 따라오는데, 남성은 딜레마야. 돈 벌러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떡하지? 그렇다고 뭐 반대로 전하는 일을 전용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절축을 해보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어떨까? 그리고 혼자서 하면 힘드니까 부부 목장을 통해 가지고 남자들의 어떤 그 모였을 때 본인이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여자가 서브해서 같이 이렇게 좀 맞춰주면서 남자가 하게 하면서 하는 쪽으로 좀 보완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그때 처음에는 남성 목장에다 안 모이고 어색해서 부부 목장으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거는 남성들이 삶이 많이 안 바뀌는 이유는 말씀 사역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는 사역을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안 해요. 왜냐면 본인이 그걸 안 해요. 안 하는 거는 말씀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전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또 시간 내기도 어려운 게잖아요. 여기서 많은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경제활동에서 100을 벌면은 지금까지면은 한 90만 벌고 10은 손해 좀 보라는 거지. 그 시간을 떼어주고. 근데 더 큰 이익이 많죠.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그 한계를 극복을 해야 돼. 나는 못해. 나는 전혀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나는 몸만 잘 써. 근데 머리 쓰는 거 싫어. 그거 가르쳐야 되는 거 싫어. 근데 그때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성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또 그리고 만약에 또 실제로 했으면은 사람 안 모이날 때 그만둘라 그래. 그럼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게 직면한 거야.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차려줬으면은 밥상을 때려 붙지 말고, 밥상을 차렸으면 그 밥상이라 목장을 차렸으면 목장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같이 여기 계속 오게 만들 수 있는 그 한계점에서 이걸 극복해야만이 자기가 변하는 거죠. 저는요, 여성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사람이 좀 많이 목장이 늘어나기를 바랐지만, 남성들은요, 저는 많이 늘어나기보다 또 어차피 남성들은 전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남성들이 봤을 때 그분들을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을 이렇게 편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이 막 부흥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현상만 유지해도 된다는 거죠. 현상만.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삶이 바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동진 목사를 설교를 들어보거나 이동준 목사 설교 들어보면은 설교를 통하여서 설교의 내용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본질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뀌어. 자기 삶이. 이동진 목사 같은 건 많이 바뀌더라고 보니까는. 그리고 가만히니까 그 말이 삶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만약에 복음을 안 전했으면 지 승질대로 갔을 것 같아. 그렇죠? 자기 승질대로 살았을 거고 아마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파국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면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그 부담감으로 해서 자기 삶을 적용해 가지고 말씀의 삶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 가니까 얘가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가정 깨질 수 있겠다. 지 승질이 센데 그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참 감사하다. 말씀을 전해서 자기 인생을 바꾸니까 아직 그 쓴뿌리 그 못되게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바뀌었다라 생각을 해서 내가 참 선택을 참 잘했구나. 안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눈물 쏟는 일이 생길 거고 가슴이 저려지고 가정이 깨지고 파국 만나서 또 그 자녀들을 어려움 당할 수 있는 문제 있는데 참 감사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만든 것이 너무 잘했다. 그들이 목회를 잘하기보다도 그것을 가지고 삶을 치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겠지. 파국만 안 만나시면서 저는 기본 점수 100점인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전제되고 나중에 더 크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 볼 때 어떻게 해야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야. 무조건 전도하려도 안 되니까, 또 전도 제자가 되니까. 그래서 딱 생각, 교회 안에 바로 전도 훈련 코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지금도 그 개척할 때부터 무엇을 전달하냐면 그 1:1 제자학교, 그 당시에는 EBS 제자학교라고 이걸 했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도 지도학교 또 만들어 놓고 예비 목자학교는 좀 나중에 있다 들어온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생각 때문에 교회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교회야. 말씀만 가르치는 교회, 말이 풍성한 교회야. 말이 그것이 우리 교회 특징이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자. 말씀을 전하자. 말씀 운동하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서 말해서 운동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을 살리고 전해서 부흥되는 키예요. 저는 제가 볼 때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참 거기도 굉장히 그 이단이고 내용이 틀리잖아. 근데 방법에 있어서는요, 제가 신천지를 자랑하고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신비운동 같은 걸 안 해. 이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신천지 신비운동 합니까? 막 강적으로 막 뭐 긴 쪽 그걸 줄여가지고 안 하잖아요. 말만 하잖아. 말만. 신천지가. 그러니까는 그 교회를 그 가면은 말 못한 사람도 거기 가서 말한 사람을 바꿔버려 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진 거야 빨리. 신천지가 막 은사운동 안 하잖아. 신비운동 막 환상 보고 그런 거 안 하잖아. 말만 하잖아. 말만. 그게 열쇠라니까. 근데 어쩜 그걸 알았을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키는요, 은사운동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은사운동은 보편성이 떨어져. 능력이 많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 없어 별로. 그러면 능력 좋은 사람만 오지 일반 보통 90%는 안 와. 왜냐하면 막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영적 감각을 따라가기가 어려워. 그것은 절대로 운동이 안 되는 거야. 운동, 모브먼트가 안 된다는 거야. 모브먼트는요, 평범해야 돼. 모든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걸 가야지 퍼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막 신비운동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제자 만든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 모든 운동은 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성이 돼야 돼. 여러분 음식 정도요, 평범한 것이 많이 퍼지지 특수한 거는 특수한 동네 특수한 사람이 먹는 거야. 신비운동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볼 때는 별로 안 퍼져. 그 능력자가 다 되잖아. 그래, 그 능력자 돼가지고 뭐 귀신 쫓겨가지고 뭐 여러분 안진뱅이 실치어 다 버리고 그랬어요? 여전히 병원은 넘치는데요. 다 그거는 아닌 거야. 그리고 병원 벌써 없어져야 해요. 그러려면은 병원은 넘쳐나고 환자는 많아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다 고쳐야 할 거니까. 그렇게 한상을 보면은 기적을 보면은 다 지금 놀라운 한상 뭐 응답을 받을 거네. 근데 응답 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오직 뭐가 없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야. 그래서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바뀌어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희망이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야. 교회가 본질이 안 바뀌면, 삶이 안 바뀌면 나중에 헛되고 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하니 인간을 바꾸는 운동이라, 이것이 주님이 원했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보세요. 표적들은 그냥 일어났지 본질은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빌립도 하드 집사는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스데반도 집사는 전하고 빌립도 집사는 전하고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전도자가 되는 것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는 모든 중자는 다 전도 코스대로 다 가야 됩니다. 그 코스대로 해서 직분을 따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양무리를 맡아야 돼.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양무리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봤을 때 그 일을 충성되게 잘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제 복이 있다는 말은 그걸 보시고 복을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신다고. 가정에 복을 주고 자녀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물질의 복도 주고 사업의 복도 주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양무리를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것에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갈 것도 못 가. 그치? 놀러 갈 것도 못 가고 그날 꼭 목장님 토요일 날 가족들과 다니고 싶고 어디 가서 뭐 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일을 저 강단을 지키기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 일주일을 넘어서는 성지순례는 절대로 안 갔어요. 지금도 안 갑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부목사였으니까 갈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진 않았어.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이번에 이탈리아 갑시다. 뭐 어디 뭐 터키 갑시다. 그럼 물어봐. 며칠짜리예요? 14일 됐어요. 목사님. 그 성교소를 못 간 거야. 일주일째를 만들기 쉽지 않아.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한번 갔는데 그것도 6일치야. 6일치. 터키도 6일치야. 목회자가 왜 강단을 떠납니까? 절대 떠날 수가 없어. 제 책임감 때문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놀러 갈 것들을 어디 뭐 단데 가서 돌아다니고 뭐 취미를 즐길 생각을 못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십자가야. 시간 써야죠. 에너지 써야죠. 또 헌신하고 뭐 밥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야죠. 그런 것들을 허비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일할 때 우리에게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100배, 1000배, 만배로 주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 알고 손해보게 하겠어요? 성길 때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축복이 따라온다. 첫째, 일단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만큼 축복해 주세요. 말을 잘하잖아요. 예? 우리가 여기 앉아서 1시간 동안 30분 동안 누가 말을 합니까? 근데 처음에는 저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25살 때 할 때부터 어떻게 해야 저 강대상에서 청중이 바라보는 가운데 오랫동안 저 1시간 동안 말을 하지? 어떻게 계속 입에서 말이 나올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근데요, 일단은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말을 잘하게 돼요. 계속 말이 막 뭐 버튼 누르면 뭐가 막 나오듯이 뭘 누르면은 음료수가 막 뭐 식혜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가 막 나오지, 레몬이 막 주스가 나오듯이 누르니까 계속 나와. 끊임없이 건들면 나오는 거야. 단추만 생기면 뭐가 포인트만 딱 생기면 계속 터져 나와서 쪼쪼쪼. 거미 똥구멍에서 뭐 줄 나오듯이 계속 나오는 거야.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이 많어. 저도 좀 말이 좀 많죠. 저거 오늘 어쨌거나 말을 잘하게 된다. 참 말 잘해 목사님들.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왜냐면 예수님은 지혜자고 예수님만이 지혜자거든요. 그 지혜로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도 지혜롭게 돼버리는. 여러분이요, 말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이거를 타자를 2장을 쳤어. 이거 언제부터 한 줄 알아요? 벌써 주일 끝나고 나면요, 내일 새벽 설고 난 줄 알고 책을 보고 이걸 연구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이거밖에 생각 안 해요. 말씀을 잘 생각. 책을 안 볼 수가 없어. 이거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4시간 5시간 준비한다고. 그리고 타자 다 쳐요. 그냥 대충 연필을 하지 않고 저는 반드시 옮겨 적어. 또 정리하니까. 제가 이거를 할 때 마음은 말씀을 할 때 7번을 검토한다. 안식일 날 제7일 안식이 7번을 지나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설교를 준비할 때 7번을 본다. 한 번 보고 한 번 봤어. 다시 또 보고 아침에 보고 새벽에 보고 이 타자 쳐서 또 보고 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들고 가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의자 앉아가지고 또 한번 들여다보고 수정하고 또는 여기 또 와가지고 설교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한 중에 저는 이걸 보고 있다가 떠올라서 또 볼펜 정하고 적고, 제가 가까운 예배 중에 이렇게 볼펜 말씀이 떠오른 거야. 기록하는 거야. 또 이렇게 해서 7번 하려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7번 한 동안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 내가 바뀌잖아. 그치?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항상 책을 봐야 되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책자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김상희 사모는 이제 그래요. 항상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버거로운 것 같아. 여보, 왜 이런 거를 나한테 맡겨가지고. 근데 뭐 또 잘해. 또 순발력이 있은 게 우리 사모님은. 근데 학자형은 내가 만들어 놓고 전해 주는 거지. 같이 서빙이 되는 거야. 그리고요, 세 번째, 남편이나 자녀를 살려. 왜? 내가 아는 거니까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바뀌잖아. 또 우리가 아내가 남편이 말씀을 다 또 전하는 사람이니까 자녀들에게 말하는 말이 생기잖아. 진리를 말하잖아. 이게 살리는 거야. 그리고 성품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바뀌어. 결국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복을 주셔요. 시편 128편 1절에 6절이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경제의 복,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아내의 복. 하나님은 네 밥상에 앉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열매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사실 우리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된 거예요. 우리 아내가 바뀐 거예요. 말을 전해서 결실한 포도나무, 지금 결실의 포도나무처럼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잖아. 이것이 아내의 복이에요. 남편이 복음을 전하면 아내가 바뀌어. 또 아내가 또 전도자가 되고, 그다음에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소망 있는 자식이 바뀌어. 감람나무처럼 우리 아이들 다 소망 있게 되잖아. 우리 애들이 이제 큰 애들부터 돼서 소망이 있으잖아. 소망이 이동진 목사 얼마나 클지 모르겠어. 이동진 목사도 엄청 클 거야. 우리 은혜 주사도 그렇고 우리 다 자녀가 커. 이 전도자의 자식들은 망하지가 않아. 시온에서 복을 준다는,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이야. 바로 영적 가문이 된다는 거야. 저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가문이 될 거예요. 목사가 막 나오고 선교사 나오고 앞으로 정치인 나오고 부자 나오고 학자형 총장 나오고 대학 교수 의사 박사 막 나올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축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전도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하며 이제 또 하나님 물질의 큰 복을 주시고 특히 전도자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전도자자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